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이 가뭄 가운데 이 그릿 시냇가로 숨기게 하셔서 물을 먹게 하시고 또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돌보도록 했는데,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머물던 그릿 시냇가도 다 마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서 숨게 해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 그릿 시냇가도 말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말랐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근데 그것이 전부라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이 오면 그것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참, 여러분, 오늘 이 8절 9절 말씀 참 중요한데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그릿 시냇가는 이제 말랐지만 하나님은 또 엘리야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뿐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니죠. 정말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또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우리가 자꾸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그릿 시냇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것은 여러분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가뭄이나 기근,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여러분 잘하신 것이죠. 정말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은 과부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과부는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엘리야가 물 조금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이제 그 요구를 받고 물을 떠러 가려고 할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여인에게 작은 떡을 한 조각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은 자신의 그 아주 어려운 이 처지를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것을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리라. 자, 이 엘리야가 말을 했을 때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 위해서 떡을 만들라 했을 때
나에게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고 이것 가지고 자신과 아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여인은 우리 인생을 대표해서 범죄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한계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양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오면 양식은 이제 부족하게 되고 한계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쭉 지나는데 여러분, 코로나 전에 돈을 모으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이제 벌었잖아요. 그럼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이 돈으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버틸 수 있다고. 근데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여지없이 여러분 사업장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양식이라고 하는 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거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가 없는 한계입니다. 우리 인생은, 범죄한 우리 인생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먹고 죽으리라. 참 이 한계를, 죽음의 한계를 극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기심의 한계를 또 극복 못합니다.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리라. 나와 내 아들,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범죄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참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자기 이기심, 이거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참 모두가 내 중심적인 거죠. 삶도 경제 활동도 전부 내 중심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이 여인의 이 말은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한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이런 여인에게 엘리야가 이 한계를 뛰어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 인생들은 죄의 한계에서 결단코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최고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절망에 처해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위해서 작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 후에 여인과 아들을 위해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에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과부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한계가 없고 생명력이죠. 기근에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은 기근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예수 전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를 전해야 기근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과부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귀한 믿음인데,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이 오면 특징이,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우선순위였는데 믿음이 오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나님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여기 말씀에 먼저 그 작은 떡을 나에게 만들어 오라.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라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이 오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믿음은 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참된 나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면 세상의 것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여깁니다.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게 될 때 그 예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영원하시고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보화를 이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팔아서 그 예수님을 샀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가치잖아요. 최고의 귀한 여러분 가치죠. 영원한 것이죠. 그분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믿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한다니.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극복하게 됐다니. 참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는 기꺼이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치가 있고 그분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여러분 그분은 더 넘치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그분께 있고 그분은 영원하기 때문에 믿음이 오면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여기고 자기 이기심을 극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보다 남을 자꾸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보화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어진 믿음은 주어진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녀의 상황은 기름 조금과 통에 가루 한 움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씀이 임했을 때,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줍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그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그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조금의 그 양식을 통해서 이제 먹고 뭐 하리라는 거예요? 죽으리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면 비가 올 때까지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에 믿음이 들어왔을 때 맡깁니다. 죽으리가 아니고
사는 것을 확신하고 맡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맡기는 거죠. 미래를 맡기는 거. 그분은 풍성하신 여러분 양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 살고 그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예.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참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 기근의 때에 조금의 양식으로 절망만 있는 이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의 절망은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 적은 양식이 이 가정의 절망을 가져다 준 것처럼 보입니다. 또 기근으로 인해서 절망이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 진짜 절망을 가져다 준 요인이 뭔가 12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12절에 이 여인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12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면 이 가정에는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절망은 적은 양식과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것이 이 가정의 진정한 절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듣고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미래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절망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다.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삶을 주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왔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가정에 미래가 있는, 여러분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이게 미래를 여러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여러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시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이제 맡깁니다. 그 양식을 풍성히 줄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이 믿음 때문에 사르밧 과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3년 6개월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신약에 와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다니. 그래서 이방에게로 가서 이방의 믿음이 있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없다고 해서 또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졌든 없든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가난해도 이방 연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비판하고 괴로 여기고 천대했던 그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녀를 존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범죄했고 정말 보잘것없고 더럽고 가난하고 죄로 인해서 이런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신 거예요. 우리를 지금도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오면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담을 가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이 한 가지 고민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에 동참하고 부흥에 동참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낼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오직 한 가지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또 쓰시는 거죠. 여러분 15절 16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기근을 이기게 하고 살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도 엘리야도 다른 가족 친척들도 같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집안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집은 복된 가정이에요. 다 더불어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기근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브렌트 패트릭 맥두걸이라는 그 목사님이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미국의 1800년대에는 훌륭한 웅변가들 이야기꾼들이 마을에 다니면서 공연을 했는데 그 어느 유명한 배우가 작은 마을에 들려서 공연을 하는데 그 회관이 가득 찼습니다. 그 배우가 이제 유창하게 시를 낭송했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청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는 감격해하는 청중들에게 이런 요청을 자기에게 요청을 하도록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읊어달라, 다시 읊어달라, 노래를 해달라 청중들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때 얼굴에 상한 삶의 풍파가 찌드는 한 허약한 노인이 손을 들어서 그 유명한 배우에게 시편 23편을 좀 낭송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가 내가 시편 23편을 낭송해 줄 테니 그 다음은 노인이 또 낭송하세요. 그러면서 먼저 이 유명한 배우가 이제 시편 23편을 낭송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로 단어의 무게감과 억양을 불어넣고 사람들을 이제 감동시켰는데 낭송이 마치자마자 사람들 전부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노인 차례가 됐죠. 부탁한 시편 23편을 배우에게 부탁한 노인 차례가 되어서 노인이 이제 암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유창한 웅변가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음과 감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낭송을 시작했을 때 궁중은 조용해졌고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그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 끝났을 때 회관 안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고 손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배우가 침묵을 깨고 일어나서 그 노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왜 목자가 주위의 다른 길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기를 원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따르는 자 부족함이 없다는 걸 이 노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청중들에게 유명한 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아시다시피 나는 시편을 알고 있지만 그는 목자를 알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육 안에 복을 받고 신실하신 그분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는 거 압니다.
주님의 손이 안 미친 곳이 없는 것도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그분을 압니다. 그분은 여러분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믿음으로 또 살라고 도전합니다. 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